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씀씀이를 따라서 그 진가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성품을,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하는 그 을이 꼴을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셀프메이드다. 자기 팔자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성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마다 일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또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은 멋진 크리스찬들이에요. 바울이 칭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시기심이 많고 13절에 보면 베레아까지 출장을 와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해코지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아주 악한 사람들,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에요. 선무당 사람 잡듯이 성경 박사라는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방을 하는 모습들이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멋쟁이들이다는 내용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게 너그럽다는 것은 이 바울이 열심히 특심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주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잘 복음을 웰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첩첩산골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좋은 건 첫째, 바다는 오만 떼만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포용성이에요. 바다가 넓은 것은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뿌옇고 먹장구름이 끼면 낙동강물이 바다도 뿌옇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건강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파도가 하루에 7만 번을 찰싹 파도를 때릴 때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 파도가 썩지 않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데요. 네 번째는 바다는 꼴랑 3%의 염분이 있지만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 그런 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분지 3만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있으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3%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 부모랭이에요. 인간관계는 철저히 메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을 해보세요. 낱말은 밤이 듣고 지는 새가 듣고 이래가지고요, 수일 내로 그 말이 내게 쏙 돌아옵니다. 반드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부모랭. 인간관계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품은 대로, 뿌린 대로 부모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 여러분 고든 가지는 꺾어집니다. 그러나 풀잎같이 연약하거나 바람이 휙 넘어졌다가 휙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풍과 햇빛이 싸우면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점점 옷을 붙들지만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훌훌 벗어 던지듯이 햇볕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각도,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겐 하나님이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겐 하나님이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겐 하나님이 완전함을 보여주시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사악한 사람은 꼭 만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 떼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와야 돼. 고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 시대에 헬라의 기부인들이 남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함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보통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철두철미하지 않아요. 엉성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절박함이 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하다. 열정이 있는데 냉정하다. 스케일이 있는데도 디테일하다. 약간 모순적인 두 가지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하나가 되는 이 스타일인데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금수저로 살은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쉬움을 모르고 절박함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아둥바둥 살아간 사람은 또 여유가 좀 없어요. 맨날 발발발 떨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그럽지를 못하다.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을 늑대와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과 같이 겁이 나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같이 만나지를 못해요. 뱀 같은 사람은 약간 간사해요. 비둘기 같은 사람은 약간 띵해요. 근데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는 뱀이 그 또아리를 풀었다 감았다 모았다 하는 그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걸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능력,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기 쉽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대부분 충성스럽지를 못해요. 저는 착한 사람은 대부분 무능한 사람으로 좀 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은 아주 근성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굉장히 이렇게 세요. 착하지 않아요. 못됐어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착하고 충성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너그럽고 간절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약에 관영한 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원리가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때 그때 사랑과 희락과 좋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절박함이 없기가 쉬운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사람 말에 예민하고 사람 말을 묵상하면 반드시 분노가 생깁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그거라죠. 사울왕은 다윗 저놈만 죽이면 저놈만 없으면 우리 집이 잘 된다는 착각을 하고 다윗을 너무 오래 생각하고 꼬라보고 다윗을 묵상했기 때문에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했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성군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느냐, 사람의 말을 새겨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자세히 상고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바라보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이 선무당 사람 잡듯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도 이걸 자기가 순종, 적용, 실천을 안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면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은혜가 없는 것들이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든 것들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들이 벌금 나고, 벌금 악군들이 자빠지고,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쪽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뭐 열받을 것도 없고 이게 신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복을 받고 절박함이 복을 불러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아야 되는, 날마다 배가 고프고 날마다 목이 말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라는,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그럽다, 간절하다, 그 마음의 시작과 끝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입맛이 없다고 점점 달달한 거나 찾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찾으면, 편리주의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체질이 나빠집니다.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게 멋진 게 아니에요. 괜히 찬양대함 조직에 몸을 담가 보세요.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더운데 가운 다 덮어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불편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늦으면 또 늦는 대로 불편하고 상당히 까칠한 것 같지만은 그 형식적인 딱딱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때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맛없고 멋없고 그런 드라이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미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거지, 성도의 비결은 다른 데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면 배사가 짜증이 나고 시험의 연속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문화가,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시기 질투만 해서 5절에 13절에 출장을 가면서까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은 어디 가도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사람 어디 가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모임을 어떤,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을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자꾸 그 목사님 얘기하면 좀 시끄러지고, 어떤 목사님 막 엉망진창이 되어도 실타래같이 복잡한 순간에도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 막 교통정리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런 교통정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싸움이나 하고 시기 질투하고 바울을 방해만 하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마태복음 11장 20절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예수님의 방법이 짧은 3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슈퍼맨 같은 강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온유하고 겸손함,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낮고 천한 대로 내려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배 한 판 드린다고 무슨 백신 맞고 뭐 링게로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뭣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일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멍에라는 건 소 어깨에 여기 딱 걸머지고 소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울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의관을 갖추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안식을, 평화를,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 팔자가 고약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이 형통했다.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가혹한 세월 중에서도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곡식단이 형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런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버텼으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용모가 아름다운 가장 예수님을 닮은 형통한 삶을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가 80 나이에 나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산소가 되고 그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온유함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박한기 집사님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남자가 출세 위주로 살아가는 남자는 앞만 보고 따라갑니다. 군생활에서 하면서 39년 동안 이사를 39번 했으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39살이잖아요. 모란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가 출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군생활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데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어. 의사 선생님들이 얘는 며칠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은데도 그 이충희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이충희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 이충희 권사님이 주일 성수를 늘 하고 그 이충희 권사님이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게 강하니까 그 아이를 39년 동안 그 장애인 아이를 모란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닌 것 같은 거잖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오는데도 따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오케이. 밥을 먹을 때도 누구랑 밥을 먹냐? 딸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딸을.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저랑 엄마랑 아빠랑 모란이랑 4명만 밥을 먹었습니다. 강대상에 등단을 하는데도 잠깐만요 하더만 딸을 먼저 데려와서 딸을 먼저 여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등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을까? 그 마음이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그런 성공 일변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자식도 안 돌봅니다. 꼭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남자가 막 마누라를 탓하고 짜증을 내기가 쉬운데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장병들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단에서 성성장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장군이 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좋고 얼마나 간정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우면서도 간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꽃이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인간이 임자를 만나서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마침내 적토마가 천리마가 되듯이 그렇습니다. 거칠기 짝이 없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어떤 영국 신사보다도 젠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이 진국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나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저런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너무나 나하고 마음이 다른 당황을 하고, 그게 인간관계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한 번도 뭐라 하자고, 실패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랑하고 주고 또 희생하고, 그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무조건 다 귀여워요. 어린애들은 피곤한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땀을 찔찔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혼란한 청소년기를 지나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같이 어느 날 보면 어엿한 청년이 되고, 오늘 또 1부 예배 마치고 2부 마치고 11월 11일 날 빼빼리 데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청년인데 다른 교회 또 청년을, 목사님 아들을 또 친구로 신랑으로 맞이해가지고, 그래 결혼하고 어디 교회 가냐? 당연히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쪽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뭐 드럼도 잘 치고, 뭐 우리 교회 그냥 찬양 인도 뭐 이상봉 집사님 밀어내고 세워가지고 애들이 금방 시집장가 가고 금방 군대 가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함이, 온유함이, 거룩함이 묻어나야지. 그 은행 심사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지.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순전한 기독교예요. 근대 일본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클라크 박사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삿포로 농학교에 가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의 당대 메이지 시대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그 클라크 박사가 6달 동안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가르치고 전교생을 다 세례받게 한 거예요. 방과 후에 애들 성경 가르쳐서 6달 만에 전교생이 다 세례받고, 클라크 박사가 6달만 가르치고 미국으로 떠날 때 제자들이 계속 맨발로 따라오니까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한 말이 2마디입니다. Boys be ambitious, be gentleman.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아 꿈을 가지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신사가 되라. 쌍놈 같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같은 신사가 숙녀가 되라는 그 2마디를 가르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신사와 숙녀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너그러우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름다운 마음을 형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